이사야 4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과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한 주간 정신없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그런데다가 뉴스는 그 잼버리 때문에 계속 잼버리 그러고 잼버리인지 잠버리인지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온 것 같아서 건강하게 나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국제적인 망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표정과 또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그 K-팝 콘서트 때문에 그나마 기본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당이 야당은 뭐 서로 이렇게 뭐 잘했니 못했니 싸울지 몰라도 아이들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은 얼굴을 통해서 다 나타나거든요. 기본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염려했을 모든 성도들도 국민들 모두를 격려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오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BC 739년 전후였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예요. 하지만 망할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천국을 예언하며 희망을 다시 도래하게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핍박을 받아요. 므낫세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의 악함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그렇게 유다의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므낫세 왕의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톱에 이렇게 몸이 켜져요. 톱으로 몸이 잘려가지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예요. 이 므낫세의 병사들이 이 이사야를 잡으려고 광야를 막 쫓아와요. 근데 이사야가 도망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숨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쭉쭉쭉 자라면서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나무 속에 이사야가 숨어 있었는데 므낫세 군사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에게 얘기하고 므낫세 명령으로 그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중간에 또 잘라가지고 톱에 켜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탈무드의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뭐 저도 사실은 못 봤어요. 들은 이야기에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불법과 불의를 지적하고요. 회개를 촉구하며 끝까지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꼭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모습 같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좀 불법과 불의를 좀 버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세요 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랍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BC 739년, 그러니까 740년
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약 얼마예요? 2800년 전, 2900년 전,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때 기록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이 1장 9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받았을 거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죠. 생존자라고 말씀하고 조금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조금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희소하다. 희소하다라는 것은 정말 드문 걸 말하는 거예요. 드문 거. 혹 뭐를 희소하다고 말할까요? 요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아마 천종 산삼이 희소하다라고 말하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산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인삼, 장내삼 이런 삼 무지하게 많은데 뭐 장내삼 요즘 한 뿌리 뭐 싸게 뭐 5만 원에도 사 먹을 수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성유사님 말씀 들으니까 중국에서는 그 장내삼 갖다가 뭐 장에 고추장에 무쳐 먹는다, 초장에 무쳐 먹는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었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천종 산삼은 귀한 거예요. 한 뿌리만 캐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주 오래된 건 뭐 수억 가는 그런 삶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희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적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인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남쪽 유다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쪽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그 중에 희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고 기독교인이 뭐 600만에서 800만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등록한 사람을 따진다 그러면 뭐 1000만이 넘을 거고 1500만은 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600만 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많은데 600만이면 되게 많은 거예요. 거반 서울 인구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 서울 인구가 900만이니까 서울에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희소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인 거죠. 그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남은 자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유대 백성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더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보다 더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더 적을 거라는 거예요. 희소함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0%.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질문해야죠. 왜 조금만 남겨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희소하게 남겨두셨을까요? 1장 2절 말씀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몰라서. 자식이 부모를 몰라서. 1장 4절 말씀. 자식도 부모를 알았는데 너희들은 어째 나를 모르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반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적게 남겨둔 거예요. 또 5장 말씀 보니까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왜 들포도를 맺었니?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희소하게 남는 거예요. 적게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노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들포도를 맺잖아요. 어떤 들포도일까요? 거짓, 교만, 방황, 정의롭지 못함, 그 다음에 배신. 제가 좀 이게 언어력이 짧아가지고 이 나쁜 말들을 말하려니까 잘 못 말하겠어요. 좋은 말을 말하고 그러면 더 많이 말할 것 같아요. 감사, 사랑, 배려, 기쁨, 온유, 자비, 뭐 이런 말을 말하려면 한참 말할 것 같은데 나쁜 말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잘 못 말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맺었던 들포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슬픔은 뭐냐면 자식을 때려야 하는 슬픔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뭐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식을 때려야 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식을 때리면서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즐기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아동 폭행, 아동 구타, 어린이 그 구타를 하는 그런 못된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매스컴에 가끔 짐승처럼 보도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요.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를 때리지도 않지만 자녀를 때려야 된다고 하면 울면서 때리는 게 부모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 우리들을 보면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애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응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악한 자로 남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자로는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하시기 때문이에요. 남는다라는 것은 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남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언제 우리가 부모를 몰랐고 언제 우리가 들포들을 맺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었으면, 우리 앞에 계셨으면 우리가 가장 좋은 곳 섬겨드렸을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렸을 거예요. 항상 함께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고 나를 부정했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네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두 번째, 언제 그랬는데요? 반문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뭐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가 그렇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포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맨날 율법처럼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라고 자꾸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방신과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선지자의 외침에 길을 막는 거예요. 선지자의 외침이 길을 거스린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막 전했죠. 오늘 이사야 말씀도 보면 39장까지는 막 심판을, 불같은 심판을. 그 다음에 이제 40장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그 회복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조금 뭔가 조금 막 이렇게 신앙을 좀 바꿔나가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하고 더 악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선지자는 놈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아마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이 반역을 모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잡는 거예요. 다 잡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피난하다가 나무 속에 숨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덮이면서 나무 속에 이렇게 숨게 되죠. 그걸 본 므낫세의 군사들이 그 나무를 이렇게 밑둥을 자르고 위를 자르고 나무 등거지를 통째로 므낫세 앞에 가져가서 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걸 잘라내가지고 반을 턱으로 펴가지고 숨겨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유대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가 멸망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 말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더라도 어떤 시대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이 시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반문하며 도리어 핍박하고 악행을 행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성도는 희망을 노래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심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좀 그래요. 아이씨,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을 메시아 대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 내 통장의 잔고에 있지 않고 우리의 희망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하면 저거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누려본 왕이 우리가 추구했던,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지만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데요? 성도는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는 거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 살라라고 최소한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말씀 보면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밤 초경서부터 초저녁부터 일어나서 양손을 들고 눈물을 강수처럼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뭔데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10가지로 압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근데 2가지만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돼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딱 2가지를 지켜야 돼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요. 요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일을 지키죠. 주일 성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뭐? 그래서 난 주일을 성사하는 거야. 나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안 믿어. 그래서 뭐? 난 그래서 주일을 성사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동창회 가는 것과 같은 동급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게 어째 동창회와 같은 급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2번째는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뭐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않고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 난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근데 요즘 부모 공경함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 시대가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나? 보세요.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주의 정서는 생명처럼 할 거야. 나는 내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표현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남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는 자 되어지게 하세요. 조금 남더라도 남는 자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통해 허락해 주세요.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사람들 앞에 지금보다 더 온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에 더 작은 것에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